오늘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 돌라 그리고 사사 야일의 짧은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당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문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저는 이 앞에 나온 소선지자, 소사사라고 하는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사사 돌라요. 딱 2절이에요. 목사님들 말씀을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잠깐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하시는 거 좀 들었어요. 이 아비멜렉 다음에는 그랬잖아요. 이 아비멜렉을 이제 여기 등장시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얼마나 악했는지 사람들 마음이 3년 동안 다 갈갈이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혼돈의 시대에 등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돌라예요. 그럼 돌라는 뭐랬겠어요? 바로 있죠.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외부의 적, 그러니까는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구원한 게 아니라 내부의 적,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분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사갈 사람인데 사사로 있으면서 에브라임으로 온 거죠. 2절에 보면 23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잘 수습을 하고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보통 죽으면 별다른 유언이 없으면 다 고향 돌아오잖아요. 그 다른 지역에 묻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곳에서 얼마나 죽기까지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곳을 자기 고향 삼았는지,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교회 안에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죽기까지 이름도 없이 잘 알려지지도 않으면서 조용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그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성가대 지휘하셨거든요. 성가대 지휘도 참 잘하시고 찬양도 참 잘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성가대를 하니까 저도 그 집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성가대 섬기시고 교회 오래 다니셨냐 그랬더니 한 20몇 년 여기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피아노 칠 사람이 없다고 와서 좀 쳐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본인이 성악하시는 분이니까 피아노 잘 못 친다고,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해. 그런 신앙훈련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부터 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참 되게 겸손하고 소리도 없고 아주 얌전하시고,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부엌에 식당 봉사도 다 하세요. 성가대 지휘하면서 노숙자 섬김도 때가 되면 다 가서 하세요. 구역 섬기고 구역원들 잘 사랑하고 보듬고 말씀 전하는 그런 역할 하시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참고 공급하고 사랑만 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사사돌라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을 담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